할렐루야.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저기 유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빨리 올라와 주셔야겠다고. 그래서 장로님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이 유아부 어린 꼬마들이 세배를 하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당황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세뱃돈 준비를 안 했는데. 우리 교육위원장 장로님께서 걱정을 말하고 내가 다 준비해놨다고. 그래서 위에 가서 저희들 세배 받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동산과 함께 드리는 예배지요. 우리 동산 식구들이 있는데, 우리 동산 식구들에게 정말로 한 해도 건강하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한 해도 더 사랑하겠다고, 새해 우리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내일 모레가 설이지만 미리 한번 인사 뜨겁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들? 자, 받기만 하신 분들은 세뱃돈을 드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이 있지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왔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이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구 사전을 보니까요, 무려 366번이 나온대요. 몇 번이요? 와, 저는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나요. 1년은 며칠이죠? 365일인데 몇 번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366번. 한 번 이상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 너 제발 두려워하지 마.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 밤부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수요 기도에 나왔는데 갑자기 목이 조금씩 안 좋았어요. 편도가 부어가지고 지금도 안 좋거든요. 이거 주일날 설 수 있을까?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침을 삼킬 수가 없고요.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주일 못 서면 어떡하지? 병원 저 싫어하거든요. 병원을 몇 번을 갔는지 몰라요. 몇 번을 맞았는지 몰라요. 막 주사를 몇 번을 맞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서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참 이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계속해서 당부하시는 게, 너 염려 좀 그만하고 두려움 좀 그만 가져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사람은 그런데 누구나가 걱정하며 두려움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삶 속에 늘 엄습을 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은 지 벌써 이제 1월달 다 가버렸죠. 4번째 주를 맞습니다. 자, 1월 첫 번째 주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올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가장 처음부터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그 누군가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이끄는지를 잘 알아야 되지,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세아의 말씀도 보았고, 지난주에는 무슨 말씀 보았어요? 잊어버렸는가요? 에스겔의 말씀도 보았고, 처음에는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자. 아버지의 마음 좀 알자. 오늘 우리 네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이 뭐냐? 두려워 좀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정말로 두려움이 엄습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불안감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또 경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경제 어떻게 다시 풀려질까요? 불안하죠. 올해는 안 아프고 건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장담을 못 하겠어요. 우리 자녀들 어때요? 우리 자녀들 올해는 잘 풀릴까요? 취업은 될까요?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될까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 어때요? 올해 문제 없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정 화평 잘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잘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수많은 걱정과 근심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아멘. 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분이시지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것임을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은 눈앞에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있는 것에 훌떡훌떡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사람 의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사람은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 자기야, 나만 믿어. 그 믿음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좀 힘을 갖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나만 믿으래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 어느 정도 믿음도 있지요. 믿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참 많이 변합니다. 변덕스럽잖아요. 좋을 때는 정말로 목숨 다해서 다 해줄 것 같지만은 조금만 마음 틀어져 봐요. 절대로 옳은 일도 안 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요,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조금만 싫어하면요, 하루아침에 배신하고 떠나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능력은 온전치도 못한 능력입니다. 마음으로는 정말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부족함이 해주고 싶은데 가만 보면 능력 없어요. 능력도 안 되는데, 힘도 없는데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명한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여러분들 성경 참 잘 아시네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지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브라함 참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어느 날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의 고향 그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함께 나아가는데요, 애굽에 거의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은 정말로 아름답잖아. 너무나도 예쁘잖아. 그런데 여보, 한번 생각을 해봐. 애굽 땅에 딱 갔을 때 애굽 남자들이 당신 보면 가만히 놔둘 것 같아? 만약에 나와 결혼을 했다고 하면 나 어떻게 될 것 같아? 나 아마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결혼했다고 하지 말자. 결혼했다고 하지 말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사라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 말도 없어요. 성경에는 그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로 했었나 봐요. 아니나 다를까 애굽에 갔습니다. 애굽에 도착했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얼마나 그 미모에 감탄을 했는지요. 그 지역에 금방 다 퍼져 버렸습니다.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서 사라는 어떻게 됐어요? 왕궁으로 들려가 버립니다. 결국 사라는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는데 왕의 옆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로에게 뺏겨버렸죠.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아내 뺏겨버렸습니다. 사라는 누구 믿고 결혼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 살고자 속여서 사라를 그냥 넘겨버릴 거나 다름없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믿음의 조상. 믿을만 해요? 사람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 절대 의지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우리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처지에서 얼마나 많이 흔들리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믿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옆에 분들 좀 가르쳐 줄까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셔요.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1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창조자, 지으신 이, 그분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우실 힘이 없는데 허풍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정말로 우리들에게 믿음의 대상이신 것이지요.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 교회 인꼬 부부들이 참 여러분 계시는데, 여기 앞에 계시는 우리 송혜자 권사님도 인꼬 부부라고 제가 들었고요. 저기 문상필 집사님 웃지 마세요. 문상필 집사님도 인꼬 부부라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말씀 한번 봐봅니다. 4절의 말씀.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볼까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너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해요. 근데 그 밑에 파란색으로 이 똑같은 말씀인데
캐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걸 공동번역이라고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볼까요? 시작. 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렇게 표현을 하셔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너는 나의 귀염둥이다. 아까 우리 유치부 그러니까 귀염둥이들이에요.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나의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무관심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래서 3절에 어떤 말씀을 하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나는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수바를 너를 대신해서 줬다. 저것만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까지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까지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두려워하지 마는 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이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잘 될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 우리는 안전할 겁니다.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이 즐겁고 행복할 겁니다. 이 복이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의 가장 좋은 덕담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네요. 여러분, 올 한 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거든, 사랑하는 손주들이 오거든,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너와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고 올 한 해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아내거라. 이렇게 덕담하는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여기 또 우리 동산 식구들에게 덕담 한마디씩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예.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우리의 가정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만사 형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일단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 계속해서 제가 2주 동안 포로 생활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또 포로 생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는데, 저번에는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 에스겔을 통해서 함께 나누셨고, 오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나누는데요, 포로 생활이라는 것은 절망적이잖아요. 정말로 절망적이에요.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희망의 말씀을 지금 주시는 겁니다. 희망의 말씀. 몇 가지 희망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주는 희망의 말씀 첫 번째가 뭐냐면, 포로 생활 이제 너희들 끝났어. 끝났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 끝났으니 너희들의 고향인 고국으로 내가 돌려보낼 거야. 이겁니다. 다시금 본향으로 가게 해야겠대요. 세 번째, 이거 아주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될까요? 멀어요. 엄청 멀어요. 그 먼 길 내가 잘
잘 갈 수 있도록 그 길도 내가 함께 해주겠다. 오늘 우리 찬양대 지휘자는 어떻게 그렇게 영감이 좋은지, 찬양대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길 함께 간다, 참 기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말씀 가르쳐 주지 않거든요. 무사히 그 길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말씀이 이사야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서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가 늘 말씀을 볼 때 왜 포로 생활을 했지, 이거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왜 했죠? 죄 때문에 했죠?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자기들이 지은 엄청난 죄로 인해서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몇 주간 함께 나눴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뭐도 섬겼어요? 아로새긴 우상도 섬겼어요. 바알도 섬겼습니다. 가증한 삶을 살았어요. 이중생활한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경고자들,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오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 바알 주는 쾌락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고, 그들은 마침내 죄의 대가를 받으면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지난주 에스겔 마른뼈 환상을 보여줬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겠다, 살아나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 포로 생활이 지금 이러할진데 너희들이 살아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지난주의 메시지와 동일하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회복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고국으로 돌려보내시고 그 길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탕자 이야기, 첫째 아들 이야기 했어요. 탕자 허랑방탕하면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마지막에 돼지가 먹는 그 지엄 열매도 먹지 못하는 거지꼴이 되니까 그때서야 누구 생각났어요? 아버지 생각나고 집 생각났잖아요. 집에 가면 모든 것들이 풍족한데 말만 하면 종들이 와서 다 가져다 주는데 내가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그러나 염치가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아들로는 돌아갈 수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가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종으로 나를 삼아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에게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 저를 여겨주십시오. 저를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네가 무슨 말이냐,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지금도 변함없이 내 아들이다, 냄새나도 내 아들이다, 네가 나를 속상하게 했어도 내 아들이다,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합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고 살아갑시다 라면서 우리가 매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큰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희망의 말씀, 소망의 말씀을 주면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또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늘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지갑에서 뭔가를 하려고 돈 5만 원짜리를 꺼냈어요. 꺼냈는데 잘못해서 놓쳐버렸습니다. 자, 근데 희한하죠? 놓쳐버린 이 5만 원짜리가 휙휙휙 떨어지더니 절묘하게 그 하수구 틈 있잖아요. 쏙 들어가 버려요. 야, 이게 뭔 일이야. 저는 쿨하게 그 자리를 휙 갔을까요?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수구 뚜껑 여는 게 쉬워요? 야, 손으로 하니까 안 됩니다. 짝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받쳐가지고 열었습니다. 열어서 쪄 보니까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 냄새나는 시궁창이잖아요. 얼마나 오물이 많이 묻어져 있는지 몰라요. 에이, 포기하자 하고 갔을까요? 여러분들은 깨끗하고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라 그냥 갔을지 몰라도 저는 포기 안 했어요. 더러워도 그거 꺼냅니다. 꺼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씻어야죠. 씻어가지고 탈탈탈탈 떨어가지고 다시금 써야죠. 그렇죠? 왜요? 가치가 있는 5만 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물이 묻어 있어도 그건 뭐예요? 5만 원입니다. 오물을 닦으면 돼요. 걸레는요, 영원히 걸레입니다. 그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그 존재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강아지는 아무리 비싸고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놔도 개는 개예요. 사람이지 않습니다. 사람하고 동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인생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내 것이라 인쳐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의 그 오물이 묻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사용하셔서 엄청난 사역자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요나, 불순종의 옷을 입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시고 니느웨를 회개하게 만드셨습니다. 다윗, 최고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도 오물이 묻어 있어요. 밧세바를 간음했고 충신들을 죽였어요. 간음죄, 살음죄, 이런 오물이 묻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어떤 오물이 묻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허물투성이이고 죄가 많고 부족함들이 많을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는 면목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이제 포로 생활 끝났다. 두 번째, 내가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세 번째, 고국으로 돌려보낼 때에 너희들 진짜 힘든 일 많을 거야. 여러분, 엄청나게 먼 길이라고 했죠? 우리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네, 가만히 봐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그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데 물도 건너야 돼요. 강도 건너야 돼요. 불도 지나야 돼요. 그 길이 쉽지 않아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그 길을 가는데 침몰하기도 못하게 할 것이고 불이 태워지지도 않게 할 것이고 살라지지도 않게 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다고 했는데 얼마나 되나? 무려 1500km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가는데, 그 길을 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는데, 이걸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그럴 겁니다. 때로는 물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불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강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불꽃의 위험도 있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위험이 우리들에게 임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우리의 인생에 평안만이 있을 수 없고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나와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침몰하거나 빠지거나 태워지거나 살라지는 일이 없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고 도와줄 테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올 한 해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나는 누구의 것이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그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책임져 주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길에서 함께하여 주고 지켜주고 인도하여 복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이 한 시간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세상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주눅 들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나는 몰라요. 어떤 오물이 묻어 있는지 나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부자인지 가난한 자인지 나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아세요. 네가 무엇이 묻어 있든지 나는 관계없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는 부요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내가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